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8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수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렇게 8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8.15 광복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드리면서 오늘 광복절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복절이 뭐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에 있다가 해방되는 날이었으면 그날은 수요일이었다고 하는데 대단한 날이었지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이제 해방을 맞았나요? 아니잖아요. 1945년 8월 8일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난 다음 8월 11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11만 명이 모두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일본항은요 즉각 항공 방송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항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본항의 항복 때문에 우리나라 온 삼천리방방곡곡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날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남쪽에는 미국의 군인들이 오게 되었고요, 북쪽에는 소련 군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우리와 대한민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통치하다가 바로 미국 사람들은 그래 이제는 좀 안정이 됐으니 우리는 철수하겠다. 그리고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인가요? 1950년 6월 25일 날 뜻하지 않은 전쟁이 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그런 전쟁을 치르는데 3년간 치렀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직도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됐지만은 북한은요 아직도 무서운 독재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만 고생하고 있지요. 북한은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건 사이비 이단 종교 이방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다라는 일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떨어졌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미국, 이렇게 이제 강대국에 이제 뭡니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요 내부적으로 심각합니다. 뭐예요? 지역 갈등이 심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뭐냐?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8.15 광복절 예배를 당해서 예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경고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게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지켜온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흥하려고 하면 부흥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 잘 띄워져야 됩니다.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잘 띄워져야 됩니다.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흥하려고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관자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불신자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요 사람의 손에 이 나라가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 멋지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나라이든지 망하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은 동방의 작은 나라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활짝 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이기고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요즘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방색이 강하잖아요. 학벌리, 출세주의, 부정부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심각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것 중에 1등하는 것이 몇 개 있잖아요. 교통사고 1위입니다. 국가 OECD 국가 중에 술 소비량이 탑입니다. 청소년 흡연율도 탑이라고 그래요. 이혼율도 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살 및 마약도 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흥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복절 8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맡겨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이 흥하려고 하면요, 악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하였던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나 또 북한을 보나 국내 상황을 보나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 악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 아까 국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국, 우리 남한에 100배 정도 된다고 하지요. 5,000년의 역사 중에 중국은 한반도를 많이 점령을 하고 그랬잖아요. 일본도요, 우리 36년간 통치했잖아요. 결국에 항복을 했습니다만은, 또 북한도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 번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2.25 사변 때 보면 부산 지역만 남기고 전부 다 공산 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기적적으로 유엔 16개국이 참전해서 이제 겨우 이제 이 남한만 되찾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줬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하며 눈물 흘렸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기도, 나라를 위해 기도한 건 절대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대한민국이 흥하려고 하면은 악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악을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대한민국이 흥하려고 하면요, 한국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성장이 둔화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래도 세계 선교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세계 선교사 파송 순위를 보면요, 미국 다음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계에서 2인자입니다. 2위 국가가 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선교 파송 선교사가 수는 170여 개국에 한 3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요, 또 각 교단말로 교계에서는 파송 선교사를 10만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부강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그리고 선교사 수에 비례해서 그만큼 물질의 복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은요 선교사의 파송수에 비례해서 높아졌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외쳐야 됩니다. 해외 선교비의 증여세를 세부하겠다고 하는 증여하겠다라는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는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일. 나라 망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나라 망하게 할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못사게 전쟁에서 못사게 됐을 때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쏟아부어준 선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우리가 받았으면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교비에 대해서 해외 선교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어리석은 일을 하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선교에 열심히 했던 나라들은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사는 길은 경제 성장도 아닙니다. 다변 외교도 아닙니다. 무기 증강도 아닙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이 사는 길은 세계 선교에 앞장설 때만이 우리 한국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복절 8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열심히 선교하여 선교에 전심전력하여 강대국이 넘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보호를 해주실 것이고 인도할 걸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맡겨진 우리 한국교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해방 8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나라를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흥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강대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흥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가 흥하려고 하면 이제 맡겨진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그 암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